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여서 이르되 할 때 이 시험하다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용례가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사용된 에크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용례로 사용되는데 모두 다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또 어떠한 악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이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이 무릎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악의를 가지고 질문한 것 치고는 굉장히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어서 그렇지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2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선명하게 말한다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지금 어떤 율법 교사처럼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율법 교사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즉각적으로 그의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질문을 한 의도는요,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을 내가 가지려면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알맞은 대답을 한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코가 올라갔겠어요. 어깨가 으쓱했겠죠. 그래서 더욱더 기세를 몰아서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매우 옳다는 것을 드러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그 의도와 그 목적은 내가 옳습니다, 내가 훌륭합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광범위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웃의 정의를 조금 줄여보려는 그런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모두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을 못할 존재였어요. 그들은 비유대인들과 통혼을 했고 종교적 관습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이웃의 범주를 정해놨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웃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다 불결해, 내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범주를 정해놨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어떤 면에서 그는 어쩌면 예수님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자신이 이웃의 한계를 정해놨었고, 그리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유대인이지, 유대인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에 한해서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웃의 범주를 물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 나의 사랑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건지, 사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진짜 율법교사의 의도인지는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계명,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보다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옳게 보이는 것. 지난주에 이제 저희 딸이 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병원에 가 있잖아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옆에서 이제 간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얘가 열도 많이 나고 막 힘이 없는 거예요. 막 축축 처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혼잣말로 아휴, 병원에 가서 수액 좀 맞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를 탁 째려보더라고요.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누워있는 채로 저를 발로 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아 발로 차지 마, 그랬더니 손으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때리지 마, 진짜 심각하게 때린 게 아니라 장난으로,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고요. 손으로 때리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몸통 박치기 하더니 박치기를 저한테 제 배에다가 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지 마 했더니 막 손으로 간지르지 말라 그랬더니 또 이빨로 깨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야, 나 말 잘 듣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가 발로 차지 말라고 해서 손으로 때렸잖아. 손으로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박치기 했잖아. 박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간질렀잖아. 간지르지 말라고 해서 이빨로 깨물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또 언뜻 들으니까 또 맞는 말 같아요. 제 말을 진짜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들은 게 아니죠. 잘 들었는데 잘 들은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말을 들었어요. 발로 차지 마니까 손으로 때렸죠.
말 들었죠. 손을 때리지 마 하니까 박치기 했죠. 말 들은 거예요. 박치기 하지 마 했더니 간지르지 마 했더니 이빨로 깨물었잖아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실상은 아니죠. 실상은 제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의 논리는 맞지만 하지만 실상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이거 하지 마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치 저희 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데 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거 하지 말라고 해서 저거 하지 않았는데 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하라 하는 명령도요. 이거 해라. 그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건 해도 돼요? 이건 해요? 이럴 때는 하지 마요. 그럼 이것만 하라면서요. 그것도 해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이웃을 사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이 누군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데요? 사랑하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요? 뭐 연락 좀 자주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주면 그게 사랑인가요? 뭐 돈을 좀 주면 사랑인가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부담이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졸렬한 논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믿어달라고 막 매달려서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유일한 살 길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당장은 재밌어 보이고 당장은 자유로워 보여도 그 끝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믿어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 잡아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잡아야죠. 이 손이 더럽네? 손 크기가 내 마음에 안 드네? 왜 건방지게 한 손을 내밀지? 막 이럴 생각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부유한 이유가 정말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부유한 삶인 거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인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아봤자 그 끝이 사망이니까 그분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아쉬운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욕망을 주체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한 지킬 마음이 전혀 없죠. 그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책임을 회피할까? 나를 정당화할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도 지위가 있는데 그럴싸해 보이고 율법을 지켰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보일까?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을까?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멋은 부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인간으로 보이고 가치 있는 자로 보일까만 궁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엄청난 답변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30절부터 시작되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준 사람이 있으니 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당시에 충격적인 건요, 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사의 시각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원수입니다. 이게 우리로 따지면요, 마치 독립투사와 친일 매국노와의 사이와 같은 거죠. 변절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혼혈인인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좋지 않았나 몰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청중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그들의 인식에 도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부상당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도당한 사람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은요, 당연히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강도당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쩌면 강도당한 사람이 성경에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때 생겨나는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마리아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배교자인 이 사마리아인이요, 길에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은 돕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어떤 사람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도와줬나. 도울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냥 눈에 거슬리니까, 이게 아니라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지를 3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다가 그가 그의 사정에 의해서 떠나야 할 시점이 되자 회복하기 위한 숙박비를요, 며칠치도 아니고요, 2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2주치의 숙박비를 미리 지불을 하고요, 이것도 부족하면 돌아올 때 내가 그 나머지 차액을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도운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성, 이 강도당한 자를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신용만 하면서 인류애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요, 혹여나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민족성과 종교성에 부합한지 아닌지 헤아리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를 만지지 않아서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피하는 것이, 그게 시체인지 아닌지는 잘 몰랐겠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나와 원수지간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 긍휼대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요, 진짜 계명을 지키고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그 본질과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그 사랑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이셨는데 그게 복음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사랑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왜?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대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괴리가 생기니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이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존재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존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다른 조건이나 기준들이 붙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자러 들어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왜 사랑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통상적인
답변해줬죠. 이쁘고 착하고 신앙 좋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엄마 그때랑 다르잖아. 근데 지금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죠. 저도 달라졌고 저희 아내도 달라졌는데 당연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조건은 사라졌겠죠. 그 조건들은 사라졌는데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저의 대답을 정정했습니다. 예빈아, 아빠가 엄마를 엄마라서 사랑했어. 그리고 예빈이도 예빈이라서 사랑해. 여러분 사실 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붙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막 우리 아이들을 좀 재밌게 표현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똥 만드는 기계.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아웃풋이 똥밖에 없어. 그런데 그냥 존재가 똥만 잘 싸도 너무 예뻐요. 그냥 어떠한 기능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쁜 거죠. 우리 아내와 남편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형제님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그런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애초에 사랑은 너무나 완벽해서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 사랑이 되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휘몰아칠 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 조건이 사랑하고 감정을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과 내 감정이 사라지면요, 그 사람과 헤어질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럼 그 존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그 사랑의 대상에게 붙이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이 되죠.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받아오는 성적표 보면서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어야 되는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적이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아, 이건 고쳤으면 좋겠고 저건 고쳤으면 좋겠고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게 계속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점.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부모님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꾸 애가 내 신경을 긁는데요. 원래 내가 성격이 이렇지 않은데 애 키우면서 성격을 다 버렸대요. 남편도 내 신경을 긁고 아이도 내 신경을 긁는데요. 내가 원래 온유하고 온순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는데 결혼과 출산이 망쳤다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 건 그 대상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왼수가 가정에 있다고 저 왼수만 고쳐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다시 사랑이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정에 휘둘린 세월의 결과값이 이건 거고 내가 내 상황에 휘둘린 세월의 결과값이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에 보시면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모든 것을 참고 믿음에 견디느니라. 이게 뭡니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비현실적이다.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사랑이라고?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지? 말이 좋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불순종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 좋은 액자 같은 말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내 감정과 상황과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되어지는 그 사랑을요 거룩하게 포장해줄 포장지 정도로만 이 사랑장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고요. 내 안에 더 이상 사랑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사랑할 만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그 말씀, 사랑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은요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마치 저 먼 우주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요, 더
더 이상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우리의 사랑을 정의 내려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조건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누군가 이런 사랑을 준다고 하면요,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 배우자가 그랬으면 좋겠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저랬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줄 생각을 할 때는 까마득한데 받을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하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나고 자신 없는데 받으라고 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거죠. 아, 땡큐죠, 감사하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에서 말한 모든 요소들이 충족됨이 검증된 사랑을 보면서 세상도 위대한 사랑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 전 희귀병을 앓는 딸의 치료비 46억을 모금하기 위해서요, 어느 한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랑 성함이 같은 목사님, 전요셉 목사님이 24일간 880km를 걸으면서 도네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위대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응원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그 확률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보다 내 아이의 어떠함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위대한 사랑입니다. 독립영화로는 경이로운 480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거기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평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봤던 그 사랑을 보면서요,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고 다짐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냐고 물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받고만 싶은 거고요, 문제는 성경을 주라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줘라. 너희가 이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차이만 있을 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넌 이미 진짜 사랑을 알고 있어. 그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네가 받고 싶은 사랑대로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기는 힘들고 싫지만 받고는 싶은 그 사랑은 말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감정이 동하고 상황이 뒷받침되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고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사랑과 연결시켜버리니까 도대체 지금 내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 감정이 다운돼 버리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가? 나의 이 결단이 굉장히 빗발해 보이잖아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고, 또 감정이 다시 막 고조가 됐을 때는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감정이 식을 때는요, 이럴 때 그 상태를 해석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감정을 연인 사이에서는 권태로 해석을 하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매너리즘으로 해석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졌어, 우리 권태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풍부해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고요, 빈곤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요, 그 사랑의 가치가 때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땐 낮은 곳에서 그 사랑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높은 곳에서 그 사랑이 시험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의 유무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란 영역도, 상황이란, 환경이란, 그리고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영역도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 처졌을 때, 가라앉았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질문하세요.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또 예수님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 교사가 앞에서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할 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요,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웃의 범주만을 논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인지 헤아리지 말고, 한마디로 사랑의 대상을 고르지 말고 사랑의 주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네가 고를 필요는 없어. 왜요?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주니까. 누가 너의 이웃인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스토리에서 율법적 의미로만 본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율법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결코 이웃일 수가 없는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율법사가 질문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이웃의 개념을 범주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반면 그 범주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깨부신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은요, 율법사가 가진 제한적인 이웃의 개념을 타파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인가가 아니라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인 삼으신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를 외인에서 이웃으로 만드셨고요.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를 사생자에서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만드셨고요.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를 이방인에서 백성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오늘이 12월 1일이죠. 연말이 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베품의 온정이 쌓이고 있고, 우리 교회들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디로 흘러보내야 하나, 우리 더복교회도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웃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또 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들 말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 관계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편함과 내 연약함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민과 문제들 안에 정답도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들 안에 뛰어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이웃이 되려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였든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주저하고 있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들의 이웃이 되려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먼저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섬김과 돌봄으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서 마침내는 서로가 서로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더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